오늘 본문은 변화산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동쪽과 서쪽에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북쪽의 바산 골란, 중부의 길앗 라못, 남부의 베셀이라는 3곳, 요단강 서쪽, 실질적인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서쪽에는 북쪽의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잖아요. 갈릴리 게데스, 중부의 세겜, 남부의 헤브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도피성들은요, 밤중에 도망을 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할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급하게 도망을 칠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도망을 칠 때에 경황이 없으니까 길을 분간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이정표로 도피성은 이쪽으로 가시오, 그런 이정표를 세워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누가 가느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예요. 뭐 죄를 짓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게 아니고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걸로만 보면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왜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지도 않고 그냥 너도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똑같은 해로 보복한다,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런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억울하게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을 이 도피성에서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야말로 다른 종교, 이 세상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보복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중동 국가에 살아있죠. 인도에도 살아있습니다. 보복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복살인. 형제의 원수를, 또 가족의 원수를 대신 갚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직도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중동과 인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잡히면 감옥에 가겠지만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아직도 21세기인 지금도 다른 나라에는, 다른 종교에는 보복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4000년 전에 이미 보복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라는 거죠.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와 사회, 국가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4000년 전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이 말씀이 이 세상과 비교해봐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삐딱한 분들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목사님, 고의로 죽여놓고 말로 실수로 죽였다 하고 도망온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같으면 CCTV가 있고 말이죠. 또 CIS라고 그러죠. 과학수사가 있고 이러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를 다 분간해냅니다. 법적으로. 근데 4000년 전에 어떻게 분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죽였다라고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망을 와서 그 문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얘기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도피성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도피의 개념으로만 사용된다면 이거는 악용이 될 수도 있겠죠. 악용이.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실수로 죽였습니다 하고 도망오면 면죄부를 받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피성은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도피성은요, 단순히 도피하고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도피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거짓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놓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감옥입니다. 감옥. 왜? 도피성은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의로 살인을 했고,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일 정도면 그 사람은 성격 자체가 포악하든지 다혈질이든지 사람을 여러 번 죽여봤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성에 갇혀 지낸다? 이거는 보호받는 기분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기분인 것이죠.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주면 다들 군대 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군대에서 이렇게 군 검사를 하신 분이 코웃음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군대가 편안해도 아무도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럴 겁니다. 왜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느냐? 돈 때문에 군대 가는 거 아니고 뭐 편의시설 때문에 군대 가는 게 아니라 군대는 갇혀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물론 월급을 많이 주면 한 300만 원 주면 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연령대가 하는 정도의 임금을 받는 수준이면 안 간다 이거예요. 왜 거기를 가요?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배달해서 그 돈 벌면 되지. 왜 갇혀서 그 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죠. 군대에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군대는 군대인 거예요. 군대에서 먹는 밥은 차갑고요. 군대에서는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추워요. 군대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입어도 우중충하다 이 말이에요. 군대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다가 첫 휴가를 나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군대가.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요 뭐 내피, 외피, 뭡니까 속옷에다가 또 내피에다가 외투에다가 깔깔이까지 그렇게 껴입어도 추워요 군대에 있으면. 근데 휴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복 안 입습니다. 왜 안 입을까요? 아니요. 내복 안 입습니다. 옷 태가 안 나거든요. 내복 입고 군복 입으면 이 칼주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복 벗고 안에 이제 내복 한겨울에도 내복 벗고 그 군복 바지만 입는 거예요. 그리고 깔깔이 안 입습니다. 왜? 깔깔이 입으면 외투가 태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입고 군대 위병소 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는 군대 가본 분만 압니다. 군대 안에서는요 껴입고 또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군대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내복도 안 입고 깔깔이도 안 입었는데 그게 자유의 따뜻함 아니겠어요? 따뜻한 자유의 품으로 나가니까 아무리 얇은 옷을 입어도 춥지가 않은 거예요. 막 오돌오돌 장갑도 안 껴요. 휴가 나갈 때 장갑도 안 낍니다. 군대에서는 추워가지고 털장갑도 끼고 가죽장갑도 낍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장갑 끼면 폼이 안 난다고. 군인들 휴가 나갈 때 장갑 안 낍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땐 그랬어요. 손이 시려워요. 그래도 막 각 잡고 다니는 거예요. 군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군대가 잘해줘도 군대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아무리
위기를 극복해서 거기 있는다 해도 한두 달이지 6개월, 1년 있어 보십시오.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비판적인 사람이 살인 저질러 놓고 거기 숨어들면 그거는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그 도피성이 악용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더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술을 먹을 수가 있나? 싸움을 할 수가 있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일수록 도피성은 오히려 더 도피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수로 죽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행실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어떻게 하다가 허우적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열에 한 번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말싸움을 하다가 또는 주먹질을 하다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한 대 때렸는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정당방위죠. 이게 살인의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폭력이나 폭언이나 뭐 어떤 그런 혈기를 부리는 상태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본 바탕에는 악한 습성이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해가지고 보호받는 용도로만 있다면 거기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살인자, 악한 자라면 진짜 감옥이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그 사람이 악한 행실과 또 싸움 중에 고의가 아닌 살인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의 행실도 바르지 않기 때문에 도피성은 도피와 보호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도피하라고, 보호받으라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라고? 그게 아닙니다. 도피성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 근원적인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이죠.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변화를 주는 것이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도피성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했더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잠시 보호받는 공간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호받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1, 2년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5년, 10년, 20년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 집에 갈 생각만 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가 감옥이고 지옥이죠.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뉘우쳐야 되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돌아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이 도피성의 원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그 당사자는, 살인자는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될까요? 뭐 그 도피성에서 정신교육을 받을까요? 거기서 뭐 형벌을 받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될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도피성이 어떤 성이에요? 누가 사는 성이에요? 레위인들이 사는 성입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영토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줬어요. 목초지가 딸려있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히 뽑은 성읍이 6성읍이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들 아닙니까? 아론의 후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누구다? 레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피성 6개의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들은 뭘 보겠어요? 일단은 누구를 보겠어요? 레위인들을 보겠죠. 자, 그리고 레위인들이 뭘 하는 걸 보겠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걸 보겠죠. 자, 레위인들은 그 살인자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살으라는 거예요. 단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보복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성 안에 5년, 10년, 20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레위인들밖에 없어요. 왜? 거기 레위인 성읍이니까. 근데 그 레위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자들, 고의로 사람을 죽였건 실수로 사람을 죽였건 살인자 아닙니까? 이 살인자가 그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들과 하는 말들을 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도피성의 원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리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살인을 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망을 왔습니다. 아, 제가 실수로 죽였는데 저를 좀 숨겨주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서 머무시고 여기서 드시고 제가 음식 갖다 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이 삽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요. 문 앞에 지금 당신이 죽인 그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아, 나가고 싶다. 왜 안 내보내주지? 내가 나가면 죽는가 봐.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 레위인들의 삶을 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성껏 양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내 죄가 아닌데 레위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내 죄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또 그 지역의 지파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기가 살던 동네와는 딴판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나? 미쳤나? 왜 저런가? 그러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한 달, 2달, 6개월, 1년, 2년 보다 보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저 레위인들 같았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지. 자기 반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변화된 그 살인자가 그 성의 대장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찾아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사실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몇 년 전에 여기로 도망을 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이제는 떳떳하게 나가서 죽든 살든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고향으로 갈 테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재판을 받으라면 받겠고 제가 벌을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나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피성은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감옥이에요. 변화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다. 왜? 도피성은요, 본인이 원하면 나갈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벌을 받겠다. 또 뉘우쳤다.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게 도피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복을 하는 보복살인이 남아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4,000년 전에 사람을 데려다가, 사실 감옥이잖아요, 도피성은. 근데 감옥도 요즘 같은 감옥, 중국의 수용소 같은 감옥이 아니라 노르웨이, 덴마크보다 더 좋은 정말 선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변화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 제도가 성경에 나온다니,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긍휼과 은혜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용서하고 얼마든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변화되어 나온 사람의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요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요,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죠. 어떤 누명을?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오해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이 사울왕이 해가닥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다윗은 억울하죠. 근데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노브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도망을 친 건 아니에요. 노브 땅에 갔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노브 땅의 제사장한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두 가지 잘못을 해요. 첫 번째 잘못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먹을 거를. 왜냐하면 헐레벌떡 도망을 치, 먹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걸 좀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아, 저도 있고 저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좀 많이 주세요. 거짓말이죠.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아무나 줄 수 없는데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부하들은 깨끗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더 묻지 않습니다. 행색을 딱 보니까 거짓말인 걸 눈치챘죠. 도망을 쳤고 부하들은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묻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다윗이 먹으면 안 되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다윗은 거짓말도 하고 율법도 어긴 겁니다. 그런데 노브 땅의 제사장은 거짓말도, 너 거짓말하지? 라고 물어보지 않고 다윗에게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 하고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요청합니다. 여기에 제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칼을 저한테 주세요. 왜요? 우리 그 왕께서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도망을 쳤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장발장처럼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이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좀 하루 재워달라고 먹을 거 먹고 자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성찬기들이 보이니까 눈이 횟가닥해가지고 그걸 들고 홀랑 뛰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장발장이 잡혀버렸죠.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왔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놈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놈이 이걸 들고 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 그거 어떻게 했다? 제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죠. 변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죠. 그죠?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났을까? 저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울왕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창 들고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프를 연주하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정신이 획가닥하는 사람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잘못됐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 다윗이 그 억울한 마음으로 도망을 다녔다면 13년 동안이나 도망을 안 다녔을 것이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 죽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죠? 절대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은
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내전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과 같은 노브 땅의 제사장에게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브 땅의 제사장은 다윗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선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장발장에게 신뢰를 보여준 그 신부님처럼 음식도 주고 칼도 주고 그리고 뭐도 줬어요? 노브 땅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뭐도 줬죠? 자기 목숨도 준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노브 땅의 제사장에게 와서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걸 알고 그 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걸 다윗이 몰랐겠어요? 그것을 알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브 땅의 제사장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13년을 도망을 칠 수, 억울한 마음 없이 도망칠 수 있었고요.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서부터의 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그 결과는 지옥이고 형벌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도피성의 레위인들처럼 노브 땅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너 회개하고 나한테 와. 그렇게 묻지 않고 그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잘못을 해도 그래도 받아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잘못해도 또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다, 답답하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거는 국가 책임이고 사회 책임이고 내 남편 책임이고 내 자녀 책임이고 우리 교회 책임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라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지옥이고 그 교회는 지옥이고 그 나라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기 싫지 않습니까? 교회 오기 싫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밉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다 남 탓을 하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남편 탓, 내 아내 탓, 내 자식 탓, 우리 성도들 탓. 이 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남 탓이다. 그러면은 절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아낌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면 감옥도 천국이 되고요. 시베리아 벌판도 천국이 되고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 길도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감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찬송가 가사 불렀지 않습니까? 주은혜가 땀 흘리는 염전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주은혜가 있습니다. 저 천성 바라보며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은 어떤 곳도 천국이 되고요.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불쌍할지언정 잘못하거나 못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품고 용서하면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자유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도피성의 레위인들,
높당의 제사장들 예처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이 주세움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남 탓을 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볼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용서 못하겠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성도를,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시장을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천국이 되고 또 내가 위험하고 위태로운 곳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그것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변화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을 봐요.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네. 저 사람 참 착하네. 그래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네. 사람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피한 그 범죄자가, 살인자가 레위인을 보고 변화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레위인의 모습으로, 높당의 제상의 모습으로 새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의 디딤돌인 우리를 통하여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류, 지금의 27억의 인구를 변화시킨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 뿐이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또 성도, 국가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반드시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변화의 경험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뻔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겠다.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공감해 줘.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이래서 이건 잘못했고 이래서 저건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야 돼. 물론 가르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 기도하고 남 사랑하는 걸 보여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용서해주고 공감해주고 난 이후에는 기다려주는 거죠. 어떻게? 나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세음교회 개척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자기 생각과 가치관, 또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8년을 일하는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앉혀놓고 야단치고 가르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죠. 나이도 어리고 제가 그럴 처지도 못했고 그죠. 말씀으로 말씀밖에 안 전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기다려 주었더니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변화 안 된 분은 하나님께서 병을 줘서라도 몸을 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세음교회 변화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세음교회가 21세기의 도피성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을 감옥 같다. 문제투성이다. 이곳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변화를 경험하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보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걸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고 변화된 분들이시죠? 그 모습을 우리 새 성도들에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분들에게 보여줍시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내 가족, 내 성도, 내 주변 이웃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이 됩시다. 레위인들처럼 노업 땅의 제사장처럼 인내하며 나의 모습을 통해 상대를 변화시킵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돈이 부족하고 삶의 형편이 좋지 않아도 어떤 곳이라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